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말씀에 앞서 혹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모르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짤막하게 광고를 드리면, 이제 제가 다음 주까지 우리 석관중학교에서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혹시 깜짝 놀라실 분이 있으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한문철 TV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너무 빨리 나왔죠. 네. 이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급하면 사고가 나죠. 블랙박스 영상 요새 이제 많이 유행하는데 요즘 들어서 참 많아지는 사고 영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투스 교통사고라고 하죠.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러다가 또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네, 네, 이렇게 차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넘어집니다. 저 자전거는 이 차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판결 결과는 다행히 차는 이제 무죄로 판결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고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걸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남 탓하기 때문이죠. 남 탓이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남 탓 많이 하시나요? 네, 제가 볼 때 롤만 봐도 그렇죠. 지면 누구 탓이에요? 정글 탓, 바텀 탓, 서로가 탓하는 게 이 게임이죠. 팀 플레이가 아니어도 1대1 게임만 봐도 그래요. 피파 막 좋아하시죠? 피파 할 때 운영진 탓, 그렇죠? 여러 가지 탓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남 탓이 계속되는데요. 우리는 부정적인 일을 맞닥뜨리면 남 탓을 합니다. 그 원인의 대상을 찾습니다. 학교에서 조별 과제 할 때 어떻습니까? 쟤랑 해서 망했어. 회사에서 함께 일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가을이를 키우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일어났더니 가을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다가. 울고 있는 가을이를 달래면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미리 좀 체크해야지. 침대 끄트머리로 오기 전까지 뭐 했냐. 참 나쁜 남편이죠. 아내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남을 탓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진짜로 저 사람의 잘못이니까 저 사람이 잘못됐어. 원망하고 탓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사실 남 탓은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류 최초로
남탓이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것이 보여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둘은 완벽한 한 쌍이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가 이 땅 가운데 오고 나서 이 둘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입니까? 아내 탓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와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누구 탓이에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진짜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먹을 마음 진짜 없었는데 뱀이 저를 꼬드겼어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인간의 이야기는 바로 남 탓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남 탓이 죄의 모습일까요? 남 탓의 결론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선악과를 저에게 줬어요. 근데 가만 보니 이 여자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네요.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이 뱀이 저를 꼬드겼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하나님 탓이에요. 남 탓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이 환경에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남 탓 인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 탓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남 탓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는데요. 여러분들, 로마 황제에게 아무나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겠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그래 이렇게 해줄까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어요. 누구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하고 로마 황제로 찾아간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로마까지 저 먼 거리를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그 가운데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어떠한 신분으로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들을 관리하기 위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함께 탄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람이 불어서 항해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때 겨울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항해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이 도착해서 짐을 푸는 게 아니라 다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네,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도착했던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항은 숙소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놀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뭔가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시골이었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서 우리 겨울을 나자 한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미항과 베닉스 저 중간에 있는데요. 빨간색 보이시나요? 네. 저 미항과 베닉스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비록 겨울이어서 바람이 불지만 조금만 가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배를 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항해하면 위험하다 이야기합니다. 배와 이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조금 불편해도 여기 좀 재미없어도 여기에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떠날지 말지를 바울이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죄수의 신분인 바울은 그것을 결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정권이 있던 백부장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뱃길은 누구에게? 선장에게. 네. 야, 선장, 선원들이 더 잘 알지. 바울이 뭘 알겠어. 이러면서 바울의 의견이 묵살된 거예요. 배는 그대로 베닉스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의 말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14절 말씀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여태껏 보지 못했던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광풍. 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다 잃어버릴 만큼 이 광풍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잠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루고 이틀이고 며칠을 계속 이 광풍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막 집어 던지는데도 배가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장과 선주들은 평생 배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배멀미로 먹지 못할 지경이 되었으니 사태가 정말 심각해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 사람들이 하나둘 살 소망을 잃어갔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퍼내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모든 짐을 다 버렸는데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우린 그냥 죽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1절 말씀.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게 내 말 좀 듣지.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면 위험하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상황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함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광풍에 놓인 이 상황은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은 남 탓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안심하라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남 탓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성경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정황상 모두가 이 패닉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을 잃어갔던 그때에 바울 한 사람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항상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도 죽을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했던 바울에게 오늘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풍이 부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남 탓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진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에 대한 믿음. 네, 바울은 사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내려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굳이 로마 황제에게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맞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마로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로마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선장들과 선주들 때문에 이 잘못된 결정을 한 백부장 때문에 이제 로마로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언제 남 탓을 하게 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뜻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그 결과가 부정적인 이 큰 광풍을 만나 죽을 위기 가운데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여기서 가이사는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must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바울을 황제에게로 로마로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바울이 믿었기에 남 탓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었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로마에서 갇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바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당한 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하게 되는 그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라 바로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과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 여러분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 믿음, 이 사명에 대한 믿음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라면, 두 번째 그대로 되리라는 이 믿음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먼 미래에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황제를 만날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구해내셔서 로마로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은 동시에 이 광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래적인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내가 이러한 일을 다 끝마치고 나면 내가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 학교 들어가면, 이 직장 들어가면, 내가 결혼하고 나면 이런 일을 해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미래로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재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은 먼 훗날 황제에게 가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의 소망이 다 끊겨진 이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광풍이 불고 두렵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참된 위로와 사랑이, 평안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오늘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남 탓하기에 충분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남 탓을 이겨냅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이 자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상황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 상황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본 청년부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죠. 의도치 않게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 가운데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분명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나, 억울하고 원망이 가득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친구들을 사랑해 주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의 가족을 용서해 주어라. 그들에게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라. 앞이 보이지 않는 큰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지금 내 옆에 보내주신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인생의 큰 광풍이 불 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 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주님이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탓해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다른 사람을 탓하며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해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믿으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며 상황을 탓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환경 앞에 그것을 잊고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날 때에도 광풍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